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야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곳에서 나와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뭐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한데 오늘 또 외국분들이 있는데 오늘 통역이 없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3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봤는데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뭐였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렇죠. 지금 우리 계속 신령한 복 하고 있는데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주셨죠?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예. 엎드려 절박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 첫 번째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4가지를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 안에 신령한 복 그 두 번째를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복을 볼 건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보다도 더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 다음 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 나누면 좋은 거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테니까 꼭 집중해서 우리 짧은 시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나눠지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복 받은 자구나, 내가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자구나 라고 느껴져서 진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요, 여러 성경책을 찾을 건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은 제가 찾으라는 성경을 찾으시면 되고,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지난주는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놀라운 복이라고 그랬고, 오늘 볼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신령한 복,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오늘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7절까지요. 앞서가지 마시고요. 여기 7절에 보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구속. 근데 원래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이 개역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 개역개정판을 보시면 구속이라는 말 대신 속량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폴로트로시스 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폴로트로시스. 근데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속량, 아폴로트리시스라는 단어는요,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썼던 당시만 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미국은 노예제도로 이제 뭐 탈파하고 이제 이게 노예제도가 웬만해서는 이 세계에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 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먹을 거를 대신 지불해줄게, 먹을 걸 대신 사줄게가 아니라 노예제대로, 노예로 이렇게 막 억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속량, 아폴로시르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만 받아도 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됐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확 알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값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내가 노예에서 대신값을 지불해줘서 널 해방시켜줬다 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라는 퀘스천 마크로 오늘 이 말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라고 고백되기 전에 우리에게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다. 할렐루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여기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All have sinned.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 누구만 죄를 졌다고 써 있습니까? 누구만, 이 파트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렇게 써 있습니까? All have sinned. 우린 모두 다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대로 놔두고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10절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축하해주는 경청이에요. 예배를 축하해주는 경청.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예, 7절 다 끝났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대목이 아주 기억나게,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이제 난 죄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절 아까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까 단어의 뜻을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에 있는 사람을 대신 값을 치러줘서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줄 어떤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은혜가, 이 단어가요, 단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로시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너희를 나의 핏값을 해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참된 의미,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그냥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린 성경 말씀을 한쪽에는 개역 한글, 한쪽에는 공동 번역으로 나눠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서가 다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공동 번역서가 가장 원어의 순에 맞게끔, 그 헬라어 원어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자 여기 보십시오. 죄에서 구출된 것, 속량받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우리가 8절에 뭘 갖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자,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갖게 된 게 지혜와 총명이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혜 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초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당신의 스모한 뜻을 알게 됐대요. 자, 이제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실화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뜻을 발견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를 콧방귀 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누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이 중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 우리를 죄인 만들었냐고. 왜 하필 우리를, 누구라고 말은 알겠지만 왜 하필 우리를 죄인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성경적이나 변증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답을 줍니다. 하지만요 그게 만족스러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진리에 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즘에 우리 크기도 금요 모임 때마다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크리스찬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질문하고 그걸 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때문에 여러 변증학 책도 보고 여러 책들도 읽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여러 가지 대담들을 다 들어요. 근데요 제 지혜로 그거를 본다면, 제 지식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족한 논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다고. 기독교는 기도와 말씀이 그냥 생활화입니다. 그게 어떤 나의 경지를 올려주는 어떤 돌을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